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갔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셨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나머지 생에 다시는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거기까지. 오늘은 참 국가적으로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제 저녁 청소년들이 할로윈데이에 모여서 놀이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압살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149명이 사망을 했고 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개가 10대와 20대 젊은 청소년들이었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중,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다르게 생각지도 않는 갑작스러운 위험을 당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정말 우리는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참 불행하게 생각하고 슬프게 여기는데 뭐 빨리 좀 죽으나 좀 더 살다가 죽으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장차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고 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그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해졌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왜냐하면은 어떤 물건을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값을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 놀라운 그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뭘 안 주시겠느냐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의 남은 생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400년 동안 바로 왕의 세력 밑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야 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하냐.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의 그 낙토, 그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당장 닥치는 어려움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냈느냐,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살아간 생애는 기적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때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때 거기 있었으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예민해가지고 조금 어려우면은 그냥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냐,
우리와 같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시험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생구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 20세 이상으로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들이 60만 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겨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로 나온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옛 성품이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이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이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상한 말이지만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이제 구별된 무리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별해 주신 사람이라는 거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성령의 다스리심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육신적으로도 자기보다도 더 좀 호화롭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 보면 그게 부럽고 탐나는 것도 많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인데 나그네의 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육신은 영혼과 싸워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참 그 모순인데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 귀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그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그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도우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많은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하는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 낳아주신 부모님의 생명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낳아주셔서 태어난 거예요. 그처럼 구원받는 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자라가는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생애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고 싶어도 잘못된 걸 주면 더 잘못될까 봐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성장할 때까지 세상 말로 철이 들 때까지 주고 싶은 걸 보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봐가면서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몽땅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이라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그 말씀은 내 사정을 내가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날 더 잘 아세요. 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그예요. 왜 염려하느냐. 염려는 불신입니다. 불신. 구원해 주신 걸 믿으면서 천국에 데려가실 것을 믿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은 왜 못 믿느냐 그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그 완전히 못 믿어.
예수님이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웠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도 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지요. 그래 오너라 걸어오너라 그러니까 그 파도가 뛰어오는 그 풍랑이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배에서. 얼마나 용감합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면 정말 물불을 가지지 않는 그 용감한 사람이요. 근데 조금 갔어요. 이제 몇 걸음이나 갔는지 물 위로 걸어가다 이게 꿈이야 생시이냐 내가 파도 위로 걸어갔든지 내가 나도 유령이 됐나 생각했는지 주님을 쳐다보던 눈이 파도를 보니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주님만 쳐다보고 가면 되는데 왜 눈을 딴 데로 돌리느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만 보고 가면 죽으나 사나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나움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고 가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아셔요. 아신다는 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너희가 할 일은 따로 있다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은 말은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입만 벌리고 그냥 하늘 쳐다보고 있어라 그 말 아니죠. 예? 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모르겠으면 감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눈퉁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예. 예. 감이 익었으면 따먹는 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랬지. 저 숲속에 잠자는 새를 보라 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 공중의 새는 날아다니면 돼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신다.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게 뭔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first, 첫 번,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예? 자, 그리스도인들은 최우선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그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은 그것만 구하면은 이 모든 것 육신의 모든 것은 너에게 덤으로 더하시리라. 어떤 그 물건 선별할 때에 1+1 하나 사면 또 하나 더 주는 거. 예? 그건 이제 공짜로 주는 거지만 사실은 계산된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한 거 하나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플러스로 주시고 싶은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시고 싶은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다 채워주시는데 먼저
최우선 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그러면 제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라.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나라는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요. 예?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너희 안에 있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속에 있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 내 나라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음에 이루어져요. 예, 날로 가깝다. 그래서 마음에 이루어진 거는 소천국이라고, 이제 대천국은 영원한. 예.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였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요, 최봉성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별명이 최골령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막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찬당. 이제 그런데 한 번은요, 일본 이제 그 순사계 말을 타고 끄떡끄떡 오는데 골목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서 예수 천국 그러니까 말이 펄쩍 뛰어서 그 순사가 떨어졌대요. 땅에 떨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영감 미쳤나? 예수 천국이 뭐야? 저기 저 자동차 빵빵 하는데 왜 저거는 뭐라고 안 하느냐고. 빵빵 안 하면 사람 다치잖아. 내가 예수 천국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나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교통순경이다고야. 응? 야, 인간아, 천국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있지.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법이잖아. 내 안에 천국 지점이 있어. 본점이 있어. 아이, 재밌는 얘기를 했대요. 영감 죽인다 그러면 죽이면 더 좋다. 나는 천국 직통 간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일 수도 없고. 죽이면 더 좋다는데 뭐. 예.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죠. 자, 어쨌든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요.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찬송가 있잖아요.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셔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그러라. 예? 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참 외치시기를 복음을 전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율법을 범한 죄, 그걸 이제 돌이키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음. 예.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 43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제일 큰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그 나라를.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할 때 막 만세를 부르고 독립운동하다가 죽기도 하고 나라를 도로 찾으려고 아시잖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기까지 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크고 놀라운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것보다도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예? 제가 뉴스에 보니까요, 막 어제 밤에 막 빡빡하다가 막 압사당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막 깔려 죽은 거예요, 그 밑에서. 예? 근데 막 구조 대원들이 막 와서 막 이제 인공호흡을 막 시키는데 딱 사람이 딱 이제 심장이 딱 멎어서 4분 30초 안에 그게 골든타임이랍니다. 그때 잘하면 살리는데 그 시간 넘기면은 못 살린대요. 그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가지고 죽을 사람이 깨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옥 갈 뻔했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날이었네. 내 죄를 다시 쓴 날. 진짜 놀라운 날. 나 구원받는 날. 기쁜 날.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인데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다면은요, 그냥 지나가겠어요? 몇십 년짜리 육신도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육신 살리라고 죽을 사람 살려놓으면 온 나라가 막 기뻐합니다. 지옥 갈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늘의 모든 사자들과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 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최대의 사명이 뭐냐고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만민에게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예, 자,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위해서 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사도들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음 전합니까? 예. 우리 해마다 그요 다짐하잖아요. 예.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의 해, 그걸 막 외치고 다짐하고 하잖아요. 좀 있으면 또 잊어버려. 언제 그랬는가 싶게. 또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막 죽어나 자나 깨나 막 하나님 또 구원받게 해주세요. 또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한 사람만 더, 한 사람만 더.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할 일이에요. 그거는. 전도인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힘을 거기다 총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전부 성경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할 뿐 아니라 열심히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물질.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적게 쓰고 나머지가 어디 있어요? 얕게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최대한 써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많이 있다는 거 압니다. 이름 없이, 뭐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이 돈을 보내오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10억을 세계 선교공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1억씩 몇 억씩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이에요. 오로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은 못 바쳐도 돈은 바쳐야지. 선교사라 못 가지만 선교사를 보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가 80여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현지 전도인들이 엄청 많아요. 가난한 나라에 거의 다 복음 전하는데 우리 다 도와줘야 돼. 전도비 도와주고, 교회당 짓는데 필요한 자동차 사줘야죠. 선교사님들, 학생들 학비 대줘야 되죠. 생활비 대줘야 되죠. 뭐 얼마나. 그런데 그걸 하고 있어요. 큰 어려움이 없이. 아마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놀랄 필요 없어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일을 해서 무난히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피를 다 쏟아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희생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 우리도 하늘의 밀처럼 죽는다는 건 자기 희생이에요. 내 시간도, 내 자유도, 내 물질도, 필요하면 내 목숨도, 내 행복도 희생할 때에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 걸로, 구원받는 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나는 아무 희생하기 싫다.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런 사람만 있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차대한,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았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려,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찌 전파하지 아니하리요.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으면 그때부터 구원은 끝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막 끝나려고 하는 판이에요, 지금요. 예. 유럽에서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예. 유럽에 우리 교회들 많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게 기척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꺼져버릴까요? 예?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미국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는 안 돼. 예.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다니, 막 꺼져가려는 등불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 꺼져가는 등불을 기름을 다시 부어가지고 또 이렇게 켜는 것처럼요, 이 복음의 불길을요, 꺼지지 않게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면 아마 복음 끝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맞물려서 마지막 때 징조하고 맞물려서 이제, 예, 끝나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것이 믿어지는데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찬학교나 우리가 해야 될, 예, 가장 큰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골로새 4장 11절에 보면은 누구 이름 딱 얘기하면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예, 전도하는 사람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예, 브리스가 아굴라,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남편도 훌륭하지만 아내가 더 훌륭해요. 예, 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목을 내놓은 거예요. 예. 대단합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 빌립보 교회에는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힘쓰는 부녀들이 있었어요. 예.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바울이 옥에 갇힐 때 같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 때 같이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복음을 해서 고난 받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그게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예. 내 괴로움이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자, 우리가, 예, 아니 나는 책임 없어, 뭐 전도할 사람 있는데 네가 안 해도 다 하는데요. 예, 자기 안 해도 누가 해요. 그런데 이 중대한 일을 뺏겨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겁니까? 공부한 사람이 고작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게 더 낫겠네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응?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그리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세요.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뭘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다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나머지 생애도 다 주의 것인데 주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왜 자기가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느냐고요. 근심 걱정 불신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지 말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는 그 나라는 복음을 밖으로 전해서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그 의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리요한에게 내 침례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나오십니까? 아니야, 허락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리라. 응?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 세례요한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침례로 보여줘야 돼요. 죽으시고 볼 것을.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 전하는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떻게 이루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 일을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행해야 돼요. 응? 하나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기도는 거짓말입니다. 응? 기도는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하나님 앞에 결정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오로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에요.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샀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중한 값으로 아주 중한 대가로, 다른 번역에 보면 비싼 대가로 샀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내 육신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아니고 온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종은 자기 계획과 자기 주장 같은 거 그거 허락 안 돼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썼어요. 예? 예. 돈의 종도 아니고 육신의 종도 아니고 누구 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그거 정상이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있고 자기를 위해 살다 자기를 위해 죽는 거는요, 그 뭐라고 할까, 저주입니다. 저주. 죄송합니다만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위해 사는 거, 자기 위해서 고생하면 그거는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가서 내일 왜 염려해? 내일은 없어. 하루밖에 없어요. 예.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에서 고난받는다면은 그게 족하니라. 주님에서 고난을 받든지 어떤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최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응?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장가 가든지 시집 가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이민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 되는 건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안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다 포함돼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예.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요. 안 믿어요. 예. 주님 위해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최고 승리하는 건데 뭐 죽으면 어때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 위에 살다 죽는 게 억울하냐고. 최고의 영광이요. 예.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똥 알고만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실행을 해야지요. 자,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무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무모하는 자 같이 하면은 그 의인의 배우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저는 배부를 것이며.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2절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할 때 낮에 목마르고 시장하고 피곤할 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나이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일 목마르고 배고프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당장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내가 사모하는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왜 앞에 지금 사마리아 그 죄 많은 여자 말을 듣고 쫙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른 게 복음 전하는 게요. 먹고 마시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들 복음 전하는 그 마음 한 가지,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조금만 목마르면 마실 거, 배고프면 먹을 거, 뭐 당연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사모하는 거 있어요? 응? 나는 배고파도 목말라도 죽어도 좋으니까 오직 주님의 역사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주셨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도 원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한 자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고 사는 것, 지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냐고요. 그게요.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돼요? 비정상이죠. 그거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종족과 이 세계의 자랑, 이거 우리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다 해봐야 잠시 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로 살든 호화롭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고생스럽게 살든 잠시 후에 끝나요. 하룻밤 꾸는 것처럼. 다 지나간다는 건 다 바람 날라 사라져 버려요. 안개와 같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만 주님 앞에서 영원히 남아요. 그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의 무덤 비에 써있답니다. 그것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많은 고난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 편안한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기분 좋아서 한 잔 먹고 흥얼대며 노래 부르는 것처럼 뭐 별거 아니에요. 물론 편안하게 지나면서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편안하면은, 너무 편안하면은, 예, 그 육신의 그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더 편안하게, 더 재미있게, 더 화롭게. 세상상 자꾸 이제 뒤질세라, 자꾸. 예?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주님도 나를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그리 안 하면 하나님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철저히 하나님이 때려버려요.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해서 복받은 역사는 짧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벌받고 망하는 것만 많았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처럼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응?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지키면은 주님이 날 지키세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유, 시편 121편 1절에 지난번에 배운 것 같은데, 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내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다. 나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응?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신다고 이제 지키신다고 눈동자처럼 지키셔요. 믿어야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장차가 됐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죄악이 더 충만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도 충만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유혹하고 자극시키는 것들요 너무 많아요. 그게 전부 시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가면서 먹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 조상들도 아직 못하나 만나를 먹이기도 하고 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몰라서 그런지 알아요?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일 수없이 맞고 옥에 갇혀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왜 그러세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바울 사도는 죽음도 이긴 분이에요. 사망은 너희 쏘는 곳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죽음의 일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 죽는 게 두려우냐고 말해요. 바울은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걸 원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는 관제와 같이 이미 관제 피를 땅에다 탁 쏟아 바치는 거예요. 나도 이미 부음바 되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주님 만날 때가 가깝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구원은 사랑으로 은혜로 받았지만은 상급은 영광은 공의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아시잖아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 상급까지 뭐 주님 앞에 가봐요 그런 말 나올까? 오늘도 주님 앞에 가면은요 아이고 하찮은 육신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내가 비겁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후회. 한 번만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나는 그렇게는 안 살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데요. 우리 미리 알아야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일 때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세상 사람은 그 시험에 빠져서 제정신이 없는 것 같고 깨딱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마지막 시험 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시험할 때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받을 거리를 만들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요 시험 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열심과 노력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 옆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책임지신데 얼마나 좋아요. 예. 참 저도 참 지난 거 생각하면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저를 지키셨다는 것 저는 믿어져요. 안 지켜주시면 내가 어디로 흘러갔을지 몰라요. 구원받은 후에도 다 지켜주시고, 예, 너무 감사해요. 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예. 우리는 우리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다르다니까. 깨닫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 사람처럼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라고 몸부림쳐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예? 오로지 주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 그게 믿어지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지금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예.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 그걸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마지막 때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고 듣는 건 배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음의 생활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다, 예? 어떤 사람은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데 성경 많이 읽는 거 좋죠. 외우기도 하거든.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지켜야 돼요. 예. 성경도 너무 많이 읽으려고 덤비지 말고요,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깊이 깨닫고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지켜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했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속이는 게 뭐야? 양심을 속이는 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예?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될 걸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응?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령의 법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니 그 사람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요. 예수님이 제 아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도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가래 본을 보였느라. 사람이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순종하는 거기에는 항상 복이 따라다녀요. 아시겠죠?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4장을 잠깐 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은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어디 갔는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바브라디도를 열납병처럼 해가지고 바울 사도와 빌립보 사이에 왕래하면서 계속 바울 사도의 소식을 듣고, 옛날엔 지금 같은 전화기도 없을 경우 뭐 휴대폰이 돼 있어요. 왕래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옥중에 있었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대접 안 했어요. 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어디 가든지 계속 기도하고 바울이 전도하니라 도와줬어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 이 말씀 보면은요, 좀 먹먹해져요. 다른 사람 뭐 했느냐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면 너희에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이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케 하기 위함이라. 바울이 무슨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아름다운 열매, 과실이 풍성해진 거예요. 왜? 그것이 복음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아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 지금 뭐가 풍부해요? 모든 게 있고 풍부해. 바울은 빈궁에 처하려고 풍부에 처하고 일체의 비극이 뭐였다. 배가 고파도 어떤 고난을 해도 자기는 주님 안에서 항상 풍족하다고 그랬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옥중에 있으면서 말이 안 되죠. 바울에게는 말이 돼요, 그게.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걸 받음으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신 게라. 빌립보 성도들이 그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보낸 필요한 걸 보내줬는데 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의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확하게 살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필요한 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육신이 망하도록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고생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참 비참한 건데,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기까지 한다면은 주님 앞에 가서 너무 놀라운 칭찬과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게는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믿으면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저는 믿어져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지금은 뭐 잘 살죠 제가. 그런데 굶기도 많이 굶고 울기도 많이 울고 뭐 어려움, 고난, 가난하게 많이 살아봤어요. 제가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요, 주님이 나를 훈련시켰어요. 그동안에 그런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 살면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말 배웠습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한 성경 한 군만 더 보기.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신약 396페이지 요한 3서 1 장밖에 없으니까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강이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장로로 그랬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 가이오라는 형제가 평신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몇 군데 있는데요, 이 로마서 16장 23절 보면 이 가이오가 이 교회의 식주인으로 나와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나와 모든 교회 식주인, 즉 말하자면 교회 먹는 거 책임진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요, 가끔 이 식당에서 막 먹을 것 막 차로 싣고 와서 식당에 갖다 놓고 가는 형제들도 있고, 먹는 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형제 자매들이, 전도인들이 그 먹고 건강해서 주를 위해서 살라고 또 필요하잖아요. 이 가이오는 교회 식주인이에요. 식주인. 아마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나와 모든 교회,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요,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아무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3번이나 거듭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편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구하노라. 어떤 교단에서 이걸 3박자 복음이라 그래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는 뭔지 설명 안 하고 범사에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구하노라. 이거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주를 위해서 살면 그 하는 일이 잘되도록 도와주세요. 잘되면 그 잘되는 것이 전부 복음을 위해서, 더 잘되면 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주를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잘 되는 것 같아도 한번 놓아 그러면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아십니까? 세상 사람 수단 방법대로 살도록 놔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수단 방법대로 살도록 안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는 것, 네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게 내가 간구하느라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세요. 아십니까? 도와주세요. 그거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100%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확실히 그 약속을 믿고 그 성경을 자꾸 읽으시고 외우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살면은 우리 나머지 생애를 주님이 이제 우리의 영혼이나 육신 책임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는 주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고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만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만 의지합니다.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